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어로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다 같이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할게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우리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은혜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지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주는 의미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 어느 땅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지파별로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제 땅만을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거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 정말 잘 되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모작도 할 수 있는 정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규칙을 정해야 되겠는데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땅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심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너희들이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생산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나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을 찾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킬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안식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그것을 하루 날짜를 1년을 잡아서 7년째 쉬는 거거든요. 이 안식년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첫째가 바로 이 안식년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안식인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나님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 6년을 하고 나면 1년을 쉬어요. 그 사람 농사를 짓기 때문에 1년을 쉬면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1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 위한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우리가 땅도 없던 우리 민족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진 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 너무너무 농사지 왜? 그 농사에 지으니까 기름진 땅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쪽으로 가면은 땅 좋은 데는 외국 같은 땅이 1년에 3모작 하는 데도 많아요. 기름진 땅 3모작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름진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쉬면서 땅도 쉬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인생들은 욕심이 많아서 잘 안 되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좀 도입해 보려고 그러면
이 교회마다 이제 이런 걸 조금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주로 선교사들은 미국의 선교사는 정확하지요. 6년 동안 외국에 선교하고는 7년째 반드시 고국에 돌아와서 1년 쉬게 했어요. 안식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어떤 데는 안식년 제도 찾는 데가 있고요. 이제 1년을 다 찾아먹으면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년에 한 2달 정도씩 이렇게 찾아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찾아먹으면 이제 7년째 되면 거의 저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12달이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두 달씩 이렇게 뭐 찾아오면은 그 교회가 목사님은 그 시간에 2달 동안 대개 보면 해외 가서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의학을 연구하고 다른 데 공부도 하고 외국 유학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리고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에 보면 장로나 이런 그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교회를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그 6년 동안 하고 7년째 쉬는 제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교회마다 이제 그 규정이 딱 다른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재충전하는 그 시간에 1년 동안 교회 막 어떤 사람은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일을 하잖아요. 교회 평일 다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7년째는 오직 개인 영성을 위해서 성경만 읽는다든지 본인이 어떤 다른 일을 봉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렇게 1년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러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는 사람은 6년간 열심히 벌고 난 다음에 7년 때 다른 사람이 벌어먹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째는 본인이 그 일을 접고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이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6년에서 7년 되는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1년이라는 길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가게 한 사람들은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가 자빠진 거는 그거는 복을 못 받지요. 고난당하지. 왜? 말씀대로 살면서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일이 해야 되겠는가, 내가 책임을 질 일을 해야 되겠는가는 선택은 자유인데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 왜? 우리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안식일 날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양식이나 모든 걸 만날 배를 줬어요.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 날 쉬잖아요. 쉬면 그 전날 꽃배기를 줘요. 하나님께서 꽃배기를 주고, 다른 날은 그거를 쌓아두면 곰팡이에서 그 구더기가 생기는데 안식일은 그 전날 주고 일하지 못하도 쉬게 하려고 더 많이 줬다는 거죠. 이 안식년도 마찬가지. 안식년도 하나님이 1년을 딱 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가. 오늘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 그 땅에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려. 얼마나 복주냐. 하나님께서 안식년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면 하나님께서 3년 먹을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3년 먹을 복이요. 몇 배로 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과연 안 주면 어떡하냐는 거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만약 1년 동안 안 주면 망하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의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흥망성쇠와 모든 생사화복은 살고 죽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기도해서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흥망성쇠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운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살고 죽고 모든 주님 손에 달렸다. 그 유명한 그 역술가인데요, 점쟁이 그 유명한 역술가가, 이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 수많은 고객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딱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원래 안에 죽을 사람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분은 꼭 원래 안에 죽어야 할 사람이고, 이 원래 안에 반드시 망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망해야 할 사람이 부자가 돼버리고, 죽어야 할 인간이 안 죽고 펄펄 살아있더라는 거죠. 저 인간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은 뒤를 다 그런 사람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죽을 팔자인데도 살 팔자가 돼버리고 팔자가 바뀐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망할 사람인데도 분명히 더 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뭔데 인생의 팔자를, 우리 운명을 저렇게 바꿔주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연구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 믿고 본인도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다는, 우리 예수 믿으면 세상 팔자가 바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가는 팔자로 바뀌고, 할렐루야. 가난해야 할 사람도 부자가 될 팔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을 백성으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팔자가 구자로 되고,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뭐 역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하거든, 다 그 말을 대체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 확실히 믿어버리면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 어중간하게 믿으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은 모든 이 세상의 값비싼 부적이 우리 인생을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과 명령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팔자를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뿐이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그 루즈를 바르는데 그 색깔이 빨간색하고 루즈 색깔이요, 이 빨간색이나 이 핑크 색깔을 바를 때는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달된대. 경제가 잘 돌아간대요. 그런데 어중침침하고 어둡고 시커먼 거 이런 죽을 바르면 국가가 망하다는 IMF 터지고 그렇더래요. 또 일본 사람들은 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 경제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좀 어두운 차를 타고 다니면 경제가 죽더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보고 평가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슨 흰 색깔, 빨간 색깔 바른다고 하는, 맨날 빨간 색깔 바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역술학자가 어떻다, 무슨 과학자가 어떻다, 무슨 이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잘 살고 못 사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이걸 확실히,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치수도 못하고 운명 따라 살 수도 없고, 무조건 예수 잘 믿고 이왕 믿는 거 잘 믿어버려야 되지, 어중쩡하게 믿으면 이놈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처럼 새도 아니고 기어든 짐승도 아니고 어중간에 있다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드려만 살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한 이 말을 지켰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왜 땅을 놀느냐는 거지. 1년 더 하면 농사가 많이 돼. 눈에 들어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가다가 이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490년 동안을 안식년 안 지켜버립니다. 참 희한하지요. 407년마다 1년씩 쉬어야 되는데 이 490년 동안 안 쉬고 안식년이 7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70년을 빼먹은 거예요.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땅을 생산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70년 동안 땅을 7년마다 쉬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딱 70년 동안 강제로 땅을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년 동안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70년을 자기들이 농사지어 먹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해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임상 목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으면 뭐 당장 표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뒤에 가서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떼먹은 것 언젠가는 그의 괜찮다가 언젠가는 그 빼먹은 돈의 10배 이상을 몽땅 병원에 갔다가 집어넣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무슨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꼭 이런 일이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그렇게 계산 정확하신지 모르겠어. 미국으로 가신 우리 권사님, 이민가신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11조를 남편은 냈는데 본인이 안 냈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11조를 안 내니까 그냥 나도 몰랐죠. 왜? 남편 이름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남편하고 같이 냈겠지 생각했는데 남편 냈는데 아내는 이름만 같이 냈지 자기는 11조 아무도 안 냈다는 거죠.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님이 찾아왔어. 도둑님이. 얼마나 좋은 도둑님이 오셨는지. 슈퍼 가서 잠깐 물건을 사러 가는데 도둑님이 집에 갔는데 마침 슈퍼 가기 전에 딸이 준 선물 목걸이, 그 다음에 또 팔찌,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금반지 그동안 안 끼고 숨겨놨던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닦고 멋있다 하고 다 진열해 놔놓고 끄집어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하면 전부 다 있는 걸 구석구 숨겨놓고 다 끄집어가지고 그 앞에 딱 놔두고 그 앞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슈퍼에. 한 500m 되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래. 귀신이 탐복할 일이야. 문은 잠겨 있는데 앞에 정문은 잠겨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베란다 3층인데 베란다에 창문이 딱 열려 있는데 베란다를 통해 도둑님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밑에 이삿짐 센터 알죠? 높은 사다리 차가 거기 안에 있었는데 도둑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위에 집의 문이 베란다 문이 열렸어. 근데 사다리 차가 올라가십시오 하고 딱 사다리 차가 준비 그거를 타고 올라가니까 뭐 뒤질 필요도 없이 가져가시옵소서 딱 모아놨더래. 그걸 몽땅 가지고 사다리 타고 가보니까 앞에 문은 잠겼는데 뒤에 베란다를 다 가져왔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그래. 도둑놈이 뒤질 필요 없이 주인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딱 갖다 놔. 누가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아마 그 도둑놈 보고 신방 가라 그래가지고 그 있는 걸 솔딱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뭐 간증이냐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보물을 다 금 목걸이하고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도둑님이 옆을 뒤에 베란다로서 딱 그날 보고 싶어서 끄집어냈더니 그걸 그냥 바로 10분 차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해 내가 11조를 떼먹었는데 그거 딱 읽고 나더니 11조가 딱 생각나는데 11조 떼먹은 곱하기 딱 10배로 가져갔더래요. 정확한 10배였대요. 계산 때문에 그 가격을 나오잖아요. 금 가격이 나오니까 딱 10배를 가져갔는데 목사님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내가 있다가 권사님 하나님이 가져갔다 하죠.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쁩니다. 도둑놈이 가져갔다 하십시오. 뭘로 권사님 거를 하나님 훔쳐가겠습니까? 도둑놈이 가져갔다 하십시오.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솔딱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때야 내가 남편은 냈는데 나는 안 냈습니다. 남편은 안 냈습니다. 난 낸 줄 알았죠. 금액이 그 정도면 뭐 당연히 부부가 나온 줄 알았는데 본인이 몇 년 빼먹은 곱하기 10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계산이 10배 날아갔대.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잡혀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땅을 쉬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구멍을 막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자꾸 들어오는 것
생산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져오는 거 창고에 쌓는 것만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만 딱 막아줘 버리면 여러분 물이 들어오더라도 적은 물줄기에 들어오더라도 물을 딱 막아놓으면 이게 큰 호수를 만들 수 있어요. 오래 놔두면. 그런데 아무리 물줄기가 크게 들어와도 구멍이 뚫려버리면 다 쏘여나가 버립니다. 그 구멍이 바로 병원으로 교통사고로 부도로 뭐 갖가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말고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그냥 계속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먹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안식은 땅을 위해서 안식을 7년째 쉬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자, 땅을 위한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 아까 하나님의 안식이고요. 요거는 땅의 안식년이다. 지금 땅들이요. 우리나라 땅도 보면 옛날에 강원도 보면은 밭을 농사짓고 옮깁니다. 왜? 그 땅을 쉬게 하려고. 땅을 쉬게 해야만 이 땅이 기름지고 더 많은 생산 나오거든요. 강원도는 옛날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화전에 쭉 돌아다니면서 하늘 농사 먹고 또 저쪽 가고 돌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한 것은 땅에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다시 더 많은 생산도 하게 하는 뜻도 있었고, 그리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 땅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면 땅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대한민국 땅은 더합니다. 우리나라 땅은요 6년, 7년째 쉬는 것이 아니라 7년 내내 갈아 먹지만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땅은 지금 이제 이 땅이 기름진 땅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비료 화학재료를 뿌려가지고 흙도 아닙니다. 흙도 아니고 거기다 화학재를 뿌려가지고 요즘 우리 여기 진근만 나가도 산흥에 가면 1년에 몇 모자가 납니다. 왜? 시금치고 뭐고 몇 불을 갈아 왜? 그 화학비료 집어여가지고 화학비료 힘을 가지고 키워서 먹는 것이 우리 지금 이제 갖가지거든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먹다 보니까 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땅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들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다 죽어갑니다 하고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안 들리죠. 우리나라 땅 제가 터키를 갔는데 터키 사람들이 그때 그 성지순례 갔더니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이제 병들어 가지고 화학 비료를 집어여가지고 흙은 지금 흙이 아닙니다. 그거는 화학 비료를 집어여가지고 거기서 생산되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거기다 농약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농약 안 뿌리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 농약 다 뿌리거든요. 농약을 뿌리는데 그 뿌린 농약을 우리가 먹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 비료가 없을 때는 없이 그냥 대비료까지 하면 충분히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게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화학 비료 쓰지요. 거기다 농약을 뿌리지요.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만 지금 먹고 있어요. 왜? 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우리 해먹어가지고. 근데 터키 가서 갔더니 터키 사람들이 우리 가면 우리가 그 과일나무에 과일 있기는 이제 우리 하나씩 따먹으려고 했더니 이걸 씻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씻으러 하니까 농약 안 쳤습니까? 물었더니 농약이 뭡니까? 그래요. 농약이 여기 지금 벌레가 생겨서 하니 그래서 이거 친다니까. 아, 농약, 사람 죽는 약을 왜 없는 그게 과일에 뿌리냐는 거예요. 터키 사람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과일나무에 왜 농약을 뿌리냐는 거지. 자기 인간이 먹을 걸.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는 거지. 그만큼 그 땅에는 한 번 먹고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그 먹는 거나 외국 같은 데 가면 일체 농약 자체가 법적으로도 그 나라 만들지도 않지만 쓰지도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1년에 몇 번씩 한 번만 아니라 몇 번 해먹고 막 7년이 아니라 막 유관 역사와 전통에 따라 계속 갈아먹고 1년에 몇 모자 하다 보니까 화학
비료 제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비료 공장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농약 제일 많이 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땅들이 지금 이제 아파 죽으려 그러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인간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땅이 아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비닐하우스 사시는 우리 교우들 많은데 그 돈 버는 건 좋지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기농이라고 이제 지금 만들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는 그 김해평야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비행기로까지 농약을 칩니다. 비행기로 보통 이제 기계가 약하니까 비행기로까지 공중에서 쫙 쳤는데 그 비행기 치는 그것이 바람에 해가지고 유기농 그 비닐하우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연한 그 풀잎에 농약을 들어가면 죽어버린 게 있습니다. 다 물로 죽어버렸습니다. 농약이 바람에 타고 들어갔어. 그리고 농약을 치는데 아카시아 쪽으로 이 나무 쪽으로 이게 날아가가지고 아카시아 그 꽃에다 붙으니까 벌들이 먹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벌들이 죽으면 자연계가 혼란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카시아 그 꿀을 벌들이 먹고 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좀 가져온 것도 꿀 속에도 농약이 들어가나. 지금 모든 세계 보면 유기농이라 하지만 농약이 거의 안 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땅을 너무나 쉬지 않고 갈아먹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농약 안 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것은 외국 거는 유기농이 많아요. 근데 오는 가정에서 농약을 또 안 치면 또 안 된다 그러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외국 가보면 농약 자체가 없어요. 그런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따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 옛날부터 농약 안 칠 때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농약 안 칠 때 그대로 벌레 먹으면 그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너무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농약 친 그거 벼, 그 다음에 농약 친 들의 풀로 이게 농약이 날아가죠. 그거를 소가 먹지요. 토끼가 먹지요. 염소가 먹지요.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지요. 여러분 속에 농약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문명이 발달해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이제 약도 먹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영양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너무 땅을 혹사시키는 거죠. 성경대로 살면 복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7년째 땅을 쉬게 하게 한 것은 땅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먼저 그들을 인식하라. 너희들이 땅 주인 내가 만들었다. 그걸 인정해야 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쉬게 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그 다음부터 6년 동안 또 갈아 먹어도 괜찮도록 하나님이 약을 안 쳐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통하여 물질의 욕심을 절제시키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요거 6년 동안 하고 절제하라. 그리고 쉬고 하나님께 영원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뜻이 포함돼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뒤에 가서는 안 지켜버리고 그러다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 다음 6절 7절 보십시오. 그 안식년 7년째 일어나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 들짐승과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 7년째. 과일도에 보면 감나무나 모든 과일도 그 당시 농약 안 칠 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가만 놔둬도 7년째는 과일 다 열립니다. 감이고 뭐고 뭐 보면 다 열립니다. 밤이고 뭐고 농약 안 쳐도 지금 우리나라는 농약 쳐야만 열리는 건 많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째 사람이 손을 안 갖고도 저절로 열매 맺고 농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절로. 그렇죠. 먹을 과일 그대로 다 열리잖아요. 그 과일, 그 7년째 거는 손을 좀 안 봐서는 조금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7년째 있는 것은 들짐승과 나그네와 과부들을 그걸 다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베풀도록 놔두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7년째도 농사지어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뭐 생기지요? 강도와 도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프면 강도짓 하게 돼 있는 거죠. 도둑질 합니다. 여러분도 한 달만 굶어 보세요. 뭐까지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배가 고파 애가 추구한데 안 가있으면 가서 훔치라도 먹여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 그때 땅의 소출과 과일이나 모든 거는 들짐승도 먹게 만들고 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 애는 다 거두가도록 놔둬라. 그래야 도둑이 없고 그래야 강도가 없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결국은 많이 가진 자가 도둑이 강도 와서 죽이고 자기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 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은 도시에 이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멧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우리 그 앞에 산에 야산이거든요. 요 지지난주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걸어놨더라고요.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그 산이 조그마한 산이 그거는 뭐 공원처럼 생겼어요. 다 이쪽은 굴이고 한강이고 이쪽 전부 다 아파트 그런데 그 어디서 멧돼지가 나오는지 멧돼지 거기서 갖다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출현해가지고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나도 올라가면서 멧돼지 몇 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 멧돼지하고 이렇게 눈을 잘 맞추고 조심 있게 가면 괜찮아요. 도망가고 그러면 또 막 놀래게 하면 막 공격해버리거든요. 집사람하고 지난번에도 여기 우리 별내 살다가 올라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바로 여기서 조만큼 피아노 있는데 엄청난 큰 멧돼지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 봤더니 지도 잘생기고 나도 잘생기니까 쳐다보더니 이렇게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리고 둘이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요 옆에 바로 여기 가면 큰 멧돼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멧돼지를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고 멧돼지라고 놀래가 도망간 데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요 앞에서 또 멧돼지 큰 놈 만났거든요. 혼자 나왔어. 그 놈이 나와가지고 목사를 처음 만났는데 나를 알아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잡혀 먹었으면 내가 또 목회를 못할 뻔했는데 이놈이 바로 옆에다가 피아노 그리 저 정도 있는 딱 있는 거예요. 큰 멧돼지가. 그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그리고 주야하고는 살살 내려왔습니다만 이 멧돼지가 왜 내려오는 줄 압니까? 산에 먹을 것을 인간들이 다 가지고 도토리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산에 먹을 만한 걸 전부 다 인간들이 가가지고 필요한 거 다 따먹어버리고 뭐 있는 걸 다 먹어버리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은 동네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집에 와서 훔쳐먹고 집에 와서 다 뒤져가지고 온 튼지 다 밭을 뒤져버리는 것이 왜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놔두는데 도토리는 많이 따오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맨날 도토리 따와 도토리 묵 해먹는다 그러는데 너무 해먹으면 앞으로 다람쥐하고 이 뭡니까 청소라고 대모를 이렇게 집에 쳐들어올 거예요. 집사님 몇 다 먹었냐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양식을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도토리 다람쥐 그 올리는 도토리도 많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먹었는데 인간들이 다 주워가 버린다. 그린 이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봉창물 뚫고 들어와가지고 뭐 호박도 훔쳐가고 고구마도 훔쳐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 운행하시는지 들짐승들도 못 들어 좀 놔두라 그러. 왜? 그들이 싸나워지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니까. 이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섭리하시는데 그래서 들짐승도 그들을 그 해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모든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식년 그 욕심, 땅의 욕심, 그거 남주로 남 먹는 것. 옛날 우리 시골 사람들은요 까마귀와 까치라도 먹으라고 꼭 감나무에 내 보면 나무에 그대로 달아놓습니다. 왜? 까치들 먹고 살으라고. 까치 먹고. 근데 까치나 까마귀가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을 것도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 저쪽 수원 같은 데는 울산에 지금 까마귀 수십만 마리가 와 있습니다. 그건 아예 관광지를 만들어 버리는데 수원하고 이런 데는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그 신고하면 5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놈들이 똥을 한번 사고 가면 밑에 모든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차고 먹고 완전히 막 동네 마을을 이게 대단하거든요. 거기다가 까마귀 떼들이 워낙 전손주에 많이 한다고 전손주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지지난주 사건이 퍼졌습니다. 까마귀들이 막 수만 마리 까마귀가 그게 전손주 창부터가 아니 이게 전손주가 뭐고 전손주가 떨어져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TV 나온 봤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먹을 것 없으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쪽으로 가까이 오잖아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남을 위해서 너희들이 6년 먹었으면 되고 나머지는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먹고 살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도 먹도록 해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욕심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욕심. 그 조금만 더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예요. 이 지구를 다 줘도 조금만 더. 하늘 것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진짜 본인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분이 뒤에 가서 43세에 세계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고 53세에 제일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자기 꿈을 53세 다 이룬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1등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53세가 딱 됐을 때 꿈을 그 이룰 쯤 됐는데 전신이 오그라드는 병, 1년도 못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은 1년 안 죽습니다. 오그라드는 병. 이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돈만 하는 사람, 돈 많은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오직 자기 말에서 돈을 쌓고 쌓아서 세계에서 제일 가쁜데 주변 사람을 굉장히 그 사람 미워하는 거죠. 돈만 쌓는 사람. 근데 그분이 욕심이 뭐냐니까. 왜 그까지 가냐? 조금만 더. 그래서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끝이고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고 또 생각하는데 이미 벌써 본인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 록펠러가 내 이 많은 가진 것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심 많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뭐 하는 건가? 본인이 그때 인생이 철들지요. 그래서 이사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중직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죽을 바야 돈 벌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면 이게 뭘 남기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의학, 내가 이 병들어 죽는데 이 병을 위해서 그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돈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도 많이 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이 의학계 통해 약을 개발하고 이런 병든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쪽 계통으로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페니실린을 좋은 걸 발명합니다. 근데 그 페니실린을 발명해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본인이 그거를 맞고요. 본인도 병을 고침받고 98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때 기부했던 돈이 지금까지도 아직 미국의 사회에서는 그 돈 가지고 자선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분이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뒤에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돈을 내놨더니 결국 자기 생명도 살리는 일이 벌어요. 왜? 그게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되고 이게 자기도 덕을 보는. 결국은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 자기 생명도 살렸다. 그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 시대에 멈출 줄 알고 이 시대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통해 흘러보내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모아놓고 조금만 더 모아다가 진짜 하나도 못 쓰고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폴란드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근데 가정교사를 하는데 그 집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하고 눈이 맞아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잣집의 부모가 적극 반대를 하는 거죠. 왜?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 부잣집에 결혼할 수 있느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퀴리 부인은 이를 악물고 거길로 본인이 나와가지고는 결혼도 하지만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와 수치당하면서 10년 동안 파리에 가서 굶어가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뒤에 본인이 가서 공부하고 해서 라듐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죠.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라듐을 발견합니다. 그 라듐을 발견함을 통해서 의학이 큰 공로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중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합니다.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인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신앙과 인류 봉사 정신으로 본인이 걸 전부 다 한 푼도 안 받고 사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본인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 안식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인이 실천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안식년이 있다면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자꾸 내게만 쌓아놓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주변도 보면 쌓는 재미로 사는, 조금만 더 하고 사는 사람 내 주변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크다 보면 돈도 없는 인간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도 나는 이렇게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흘러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만 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내가 보니까 100억 쌓아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 딱 관상 보면 알아. 나도 대충 보면.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자리에 멈추면서 주실 이도 하나님이요 취할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면서 현재 내 가진 데서 남들이 흘러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점점점 실천해야 너에게 100원을 줘도 흘러보내고 10,000원을 줘도 흘러보내고 10억을 줘도 흘러보내구나. 그럼 하나님 점점 더 우리를 그릇을 크게 키우셔서 우리 욕심이 그렇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정하고 땅과 쉼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식 주신 것은 이처럼 영적인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받은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제물과 선제물, 감사의 물, 일첨원의 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의 안식년과 안식을 누리는 마음처럼 나를 통하여 그 받은 복을 남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것 더 많은 걸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물권과 영권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산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님에 살아가시는 물권 허락하여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이 밤도 주님 만나는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우리 나라 민족과 그리고 남북 간의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루속에 백신이 개발되므로 이 땅에 하루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동성 기도하고 난 다음 축도로 끝나고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코로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들을 부르시기 인도하신 여호와여, 저들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간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구하는 저들의 손에 응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여호와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총 베푸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함 능력 건너를 인도할 줄 미사오니 여호와 영답하시고 청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에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원하간 긴장이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할 줄 미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하옵고 주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남북이 하나 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래서 아버지의 복음으로 통일되므로 중국에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도록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이 땅에 세운 교회 5만 개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코로나부터 보호를 받게 도와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에 돌아오도록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을 축복하소서. 세운 대통령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는 교회들이 맡은 사명 감당케 하시며 세운 지혜의 종들의 능력과 권능을 하시고 이 민족의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현장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넓은 지구교를 사랑하신 여호와여, 이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권과 물권 나락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부족함에 들어온 정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맘도 아버지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사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 맘도 하나님 나라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11시까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철야 예배는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9시로 병행할 겁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남았기 때문에 철야 예배 시간을 몰라가지고 자꾸 전화 오신 분이 모인데 1월 첫째, 1월 달부터 새해부터 우리가 9시로 30분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